제가 감기가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꼭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전 중문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이냐, 엘림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대전 중문교회 성도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더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유명인사가 안 돼서 TV에 안 나오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앞자리 저 뒷자리에서 앉았는데 제 옆에 자리가 텅 비었어요. 아무도 안 앉고 의자에 저 혼자만 앉았습니다. 그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은근히 썰렁해요. 뭐가 어떻게 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은데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옆자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덕분에 행복하세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행동도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그런 사람들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은 한 사람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정치에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조직도 공동체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대표자가 되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교육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의 물을 흐리게 한다는 그런 속담은 하나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의 삶이, 결과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은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원했고, 기도하는 여성도 에스더 한 사람은 위기에 처한 어려운 민족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롯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니느웨 성은 요나 한 사람처럼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구원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작은 아이 성에서 실패했고, 어린 목동 다윗은 한 사람 블레셋 장수를 물리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창세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렸으니까 즐거워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즐겁게 생활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사는 삶은 즐거움이고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곤란한 건 묻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생활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이어서 저는 오늘 1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 아담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 아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온 인류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불안과 질병, 수고의 땀과 해산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사망과 지옥의 멸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죄의 결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유전한다라고 해서 유전죄라고 얘기합니다. 본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다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본죄를 짓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어느 걸까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죄이고 나타난 결과 이전에 죄를 지을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이 있게 되고 그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결과로 나타나니까 행동에 옮겨진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말이 다 맞지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원죄의 결과라는 말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방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도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아직 짓지는 않았었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인류의 시조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유전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상관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죽으셨지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충분하고,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그의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무리 무신론자나 반기독자라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자이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구약에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시대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아담 한 사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현재에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역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구약의 아담 한 사람과 영향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과 한 사람과 영향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대답일까요? 나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비록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이런 나를 성경에서는 너무도 귀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지만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신 인간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49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예배소서 2장에서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던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늘나라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얼굴이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 내가 아니고 내 직장이 내가 아니고 내 직위가 내가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 현재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어떤 경우를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치위, 고아나 지식, 유무나 건강, 호불이나 상황을 분문하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런 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독하게 아주 과소평가해가지고 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면 그것도 잘못됐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서글프거나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내가 아니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자신 있게 살아야죠. 떳떳하게 살아야죠. 신나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네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래봬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얘기해보세요. 시작. 내가 이래봬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존귀해요?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도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는 거.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면 안 되고, 나와 잠시 다른 경우라고 그 이유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너는 안 된다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내 생각과 같이 꼭 나와 같이 행동하고 내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말하는 그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데가 있나요?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만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없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옮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그 교회에 당신이 가면 문제가 되니까 교회를 옮기지 말래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하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내가 중요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중요하고, 엘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하고요, 장로님이 중요하고요,
권사님도 중요하고요. 연로하신 집사님도 중요하고요.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내가 중요한 만큼 나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왔다면 당신은 내게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면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그냥 교인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앉았으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속으로는 네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돼. 당신 없으면 우리 목장이 더 잘 되고 당신 없으면 우리 기관이 더 잘 돼. 라는 속마음이 있어서 이만큼 얘기하고 싶어도 그것은 안에다 탁 접어두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우리 기관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막 옆에 사람 가서 허그해 주면서 좀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생활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지요.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지요. 아들과 딸을 좋아하지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내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사랑해 줍니까? 누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 남편을 사랑해요? 이웃집에 누가 사랑하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아내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저들을 사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성도를 사랑해 줍니까?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교회를 사랑해 주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해 주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울어줍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울어줍니까? 아니올시다.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출석하는 엘림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고 뭉치고 골칫덩어리에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내 아들과 내 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나는 이제 구약의 아담의 후손인 아씨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예씨의 후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엘림 공동체를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